자, 이제 이번 주부터는 이제 빌립보서를 통해서 한 절 한 절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진리와 그 은혜를 우리가 찾고 기뻐하길 원합니다. 빌립보 교회, 여러분들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그때 세운 그런 빌립보 지역의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많이 도왔어요. 물질로도 도왔고요. 그리고 바울을 돕는 사람을 보내줌으로 인해서 또 돕기도 하고 참 열심히 도왔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 내용 전체를 보면 기쁨이란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모든 그 바울의 서신 가운데서 가장 프렌십이 느껴지는 그런 편지라고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쁨의 편지다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전체 주제를 기쁨의 편지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하나 봐가는 거예요. 자, 이제 서신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연구하고 알아야, 그래야 조금 더 생생하게 그 서신서의 내용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빌립보시가 어떤 도시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빌립보시가 언제 그 로마의 통치하에 들어왔는가, 언제 로마의 그 식민지가 되어서 로마의 통치를 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BC 42년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줄리어스 시저가 암살당하죠. 그 암살의 장본인은 브루투스예요. 브루투스하고 그 캐시우스, 그 두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때 이제 그 군대와 그 안토니 그리고 옥타비안이라는 그런 사람이 이끄는 군대가 이제 격전을 벌이게 됩니다. 최후의 결전을 벌이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빌립보 지역이었어요. 그 전쟁에서 안토니와 그리고 옥타비안이 승리한 후에 그 지역을 이제 로마의 통치령으로 선포하고 그것을 이제 잘 채워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로마의 정책은 한 가지예요. 그 자기의 속국을 만들기 위해서 로마가 펴는 정책은 이제 은퇴한 군인들의 가족들을 그곳으로 많이 보내는 것이, 이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로마의 문화를 창출하고 세워가고 그렇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로마가 그 자기의 속지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마찬가지였어요. 은퇴한 군인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곳에서 이제 그들이 주도가 되어서 이제 로마시를 닮은 그런 빌립보시를 건설하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원형 경기장도 만들고요. 그리고 대중목욕탕도 만들고, 대중목욕탕인가? 공중목욕탕이라고 그러죠. 로마에서는 공중목욕탕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로마의 광장을 닮은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그 광장도 그들이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모로 이제 로마의 씨를 닮아가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그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그들이 잘 섬기고 있던, 그들이 주로 섬기던 신은 디오니수스, 바카스라고 그러죠. 술의 신, 그 쾌락의 신이라고 부르는 그 신을 주로 섬겼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섬겼던 신이 바로 다이애나라는 여신입니다. 생산, 출산과 풍요의 여신이죠. 그런데 그것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옥타비안이 안토니를 또 격파하고 악티움 해전에서 이기고 그가 황제의 자리에 올라섰을 때 이제 로마는 이제 팍스 로마나, 그러니까 로마가 지금 평화로운 시기가 되었다라는 뜻이죠.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평화를 누리는 그런 전세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 시기가 되면서 이제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이제 섬기는 그런 재단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로마형 전체에서 그런 분위기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빌립보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외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제 큰 신전을 만들어 놓고 이제 아우구스투스를, 이제 그 황제를 드디어 그들이 섬겨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 황제의 신상에, 그 황제를 그 숭배하는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항명하는 사람이다, 로마의 풍속을 해치는 사람이다 라고 정죄했던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역사책 가운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 빌립보에 갔을 때 그는 회당을 찾았어요. 그는 가는 곳곳마다에서 회당을 찾았고요. 그 유대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지역에서만큼은 바울이 회당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문 밖으로 가서 몇 사람이 모여서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그 흩어져 있는 땅에서 성인 10사람만 모여있으면 회당을 짓기로 유명한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회당이 없는 거예요. 회당이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황제 숭배가 치열했는지, 극성을 부렸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곳이었어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시고요. 그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교회를 향해서 지금 로마에 있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 실정을 잘 아는, 그 역사적인 그리고 환경적인 그 조건들을 잘 아는 그 바울이 이제 거기에 맞춰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1절과 2절은 그 안부를 묻는 그런 형식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형식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1절과 2절을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 그 환경 속에서 어렵게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자극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바울의 마음이 찾아집니다. 몇 개의 진리를 넣어놓고요. 그 진리를 그들의 마음속에 심기를 원하는 그런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1절과 2절, 이 짧은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어떤 진리들이 담겨 있을까요? 첫 번째 진리는 1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그런 단어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라는 단어를 우리가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잘 컴바인하면 이게 바로 바울이 그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첫 번째 진리구나. 그들을 격려하는 그런 진리의 말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먼저 성도라는 단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어떤 뜻입니까?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아서 구분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자, 빌립보의 성도라고 하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빌립보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서, 빌립보에 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해서 세운 사람들, 구분한 사람들, 그것이 바로 빌립보의 성도들인 것이에요. 자, 그럼 글램교의 성도들은 누굽니까? 그래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아서 구분한 그런 사람들을 글램교의 성도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한 방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즉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을 구분하시는 거예요. 자,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의 모든 성도들이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것과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표현과 우리는 딱 붙일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감이 잡아집니까? 첫 번째 진리가 뭘까요? 성도들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1절에서 발견되는 첫 번째 진리인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도란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한 사람도 없나 보네.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그 뜻이 뭔가? 여러분, 종은 무엇입니까? 종이란 신분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따로 있어요. 누굽니까? 자기를 산 사람이에요. 자기를 돈으로 주고 샀던,
아니면 전쟁의 포로를 잡아왔던, 아무튼 어떤 이유로든 간에 자기의 주인이 따로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종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은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고 계신 거예요.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을 누가 소유하고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의 소유가 된다는 것 기분 좋은 일 아닙니다. 그렇게 기분 좋은 일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안다면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된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 보면 그 6장에서 그 고린도 성도들을 바울이 꾸짖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꾸짖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어요? 6장을 보니까 음행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음행을 저지르면서 자기의 몸을 막 굴리고 있는 그런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의 몸이 이제 너희들의 것이 아닌 것을 모르느냐? 너희들의 몸은 이제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이제 값으로 사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너희들이 살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분명한 것이에요. 왜 예수님의 소유가 됐는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신 거예요. 어디서 사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여러분들 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소유인 것이에요. 이 소유의식, 정말 누구의 소유인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성도로서 제대로 살 수 있다라는 뜻이 그 종이라는 단어 속에 그렇게 들어있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것이에요. 음행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자기 몸을 위해서, 자기 몸의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그게 음행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제 너는 네 몸이 네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라고 바울은 이제 고린도서에서 그렇게 채찍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종이란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다라고 이제 바울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누구의 소유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유자인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누군가의 뜻에 의해서 그것만 좇으며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 불편할 수 있어요. 불편한 감정이 막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에이, 안 하고 말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어쩌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안다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가 아까 찬송했듯이 그분의 사랑은 엄청나게 크신 거예요. 우리의 계산기로는 계산할 수 없을 만큼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장 잘 증거하고 있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래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그냥 불에 던져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아무 쓸모없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결국엔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무시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평가절하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전지하신 분이에요. 모든 걸 아세요. 내 형편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나의 미래까지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역사의 미래까지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하세요. 예수님께 뜻을 세우시면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넘치는 사랑으로, 무한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발 한 발 인도해 가고 계신데,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내 자유를 가지고 내가 이제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 결코 나쁜 일이 아니라 정말 그것은 크게 기뻐할 일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종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소유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귀한 분들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꼭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선 이 종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종이라는 단어를 아무에게나 붙이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붙이지 않아요. 구약에서는 그 이름을 대면 선지자 몇 사람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 선지자 몇 사람과 이 세 사람에게만 넌 내 종이다,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셨어요. 그 종이란 개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면 아무에게나 붙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내 종이라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그 순종과 겸허한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는 종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이렇게 귀한 것이 예수님의 종이라는 단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종이라는 단어를 정말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이라는 단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단어는 귀한 단어입니다. 축복된 단어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종들에게 이제 종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바울 보세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 담겨있는 축복의 의미를 그가 깨닫고서 그렇게 당당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종이라 라고 얘기하는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곳곳에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렸던 모세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직전까지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사용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을 통일의 왕국으로 만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겸허하게 하나님 말씀만 따라 순종하는 가운데 그가 이제 그 땅을 다 차지하고 거의 다 차지하고 거의다가 맞죠. 12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해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들으면서 쓰면서 바울의 마음도 감회가 새로웠을 것이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마음이 짠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요. 하나님의 종으로 와서 빌립보라는 곳에 자기가 사는 곳에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그 바울의 스토리. 바울이 간증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여기 왔으며 내가 어떻게 하다 교회를 세우게 됐는지 그가 아마 간증했을 거예요. 그 간증을 기억하면서 아마 마음이 둘 다 편지를 받는 사람이나 편지를 쓰는 사람이나 짠했을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까? 바로 종된 모습으로 세웠던 것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너무 상세하게 그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그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성공하고 있었어요. 복음이 잘 전해지자 각 곳에 교회들이 세워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신바람이 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는 것이에요. 저 동네도 가야 되겠다. 저 도시도 가야 되겠다. 계획을 세우고 이제 그것을 움직여 가려고 바울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자꾸 바울의 마음을 막는 그 무언가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도시가 아니라 자꾸 반대쪽으로 바울의 발걸음을 움직여가는 그 어떤 세력, 어떤 힘을 느끼고 이제 바울은 그 힘에 따라서 그분이 바로 성령님인 것을 알고 따라서 이제 드로아까지 오게 됩니다. 드로아는 어떤 곳이에요? 이제 소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항구 도시입니다. 그 항구 도시에 도착한 거예요. 도착해서 보니 이제 밤에 환상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또 중요한 것을 보이시는 거예요. 마게도니아의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나서 이리 건너와서 우리를 구해달라.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건져달라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바울은 탁 무릎을 치고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소아시아에 전체적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던 자기의 계획을 그 자리에서 꺾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이 구겨서 시시통에 딱 던져버리고는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빌립보에 도착해서 그 어려운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회당 하나 없는 곳에서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는 가운데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된다는 것. 얼핏 보기에는 자유도 없고 속박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내가 나를 소유하지 못한 그런 불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혀서 그리스도의 그 원대한 계획을 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귀중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진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 2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속에 귀한 진리가 담겨 있어요. 여기에 무슨 진리가 담겨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 우리가 그렇게 이 한글 번역을 통해서는 발견할 수 없는 귀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영어 번역도 우리와 같습니다. Grace and peace to you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원어에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Grace to you and peace 이렇게 되어 있어요. Grace to you and pea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race and peace to you가 아니에요. 여러분 감이 잡히십니까? 어떤 진리가 담겨 있는지 감이 잡히세요? 바울은 이 순서를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어떤 편지를 쓸 때면 인사할 때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다 grace to you and peace 라는 방법으로 쓰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이 곳에 담겨있는 진리는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만 체험할 수 있다면 평강은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은혜를 잊는 순간에 평강도 자연히 너를 떠나게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제 바울이 겪은 경험을 한번 보기 바랍니다. 16장에 보면 이제 빌립보 교회를 세워가는 가운데 바울이 겪었던 어려움 하나가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로마인이 여종을 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종이 점치는 귀신이 들렸어요. 잘 맞춰요. 아주 잘 맞춥니다. 백발백중이에요. 그런 가운데 굉장히 많은 돈을 그 주인이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치는 귀신 들린 그 여종이 바울을 보자 아주 그냥 스토커처럼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사람의 종으로서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려고 온 사람이라 라고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것이에요.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귀신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도움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며칠 동안을 시달리다가 바울이 드디어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는 것이에요. 떠나라! 그러자 이제 여종의 몸에서 그 귀신이 떠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합니다. 여종은 해방됐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주인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황금 거위를 잃어버린 거예요. 돈을 낳는 그런 거위가 이제 죽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자 이제 바울을 이제 고소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떻다고요? 로마의 문화로 꽉 차 있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황제 숭배로 꽉 차 있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이용합니다. 내 여종이 귀신이 쫓겨서 고발하면 그게 먹히겠습니까? 잘 된 일인데.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로마 사람이라면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되는 그런 나쁜 불법적인 풍속을 이 사람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소하는 것이에요. 로마의 불법이다. 이 소리가 이제 재판관의 귀에 탁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이제 채찍질하고 감옥에 가두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밤중이 됐습니다. 한밤중. 여러분, 모기 물린 것도 한밤중이 되면 더 어렵죠. 감기 걸리는 것 한밤중이 되면 더 아픕니다. 한밤중 제일 아픈 시간이에요. 제일 아픈 시간. 모든 신경이 아픈 곳에 집중되는 시간입니다.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뭐해요?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이야,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일어난 것이에요. 왜? 왜 일어났어요? 바울과 실라의 마음속에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회복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제 회복된 것이에요. 그게 은혜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마음속에 이게 있는 것이에요. 그 삶 가운데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게 서 있는 것이에요. 그걸 놓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그 한밤중에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은혜를 잊지 않으니, 그 은혜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으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찬송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평강이 있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거꾸로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평강을 잊어버리면 당장 기도합니다. 평강을 주세요. 하나님 평강을 내려주세요. 원인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은혜를 잃어버려서 평강을 잃어버린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요. 우리는 자꾸 평강의 그 결과물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할 때가 많은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어려운 사역을 맡겨야 되겠는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사역을 맡기시기 전에 먼저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뭘 하십니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잃어버렸을, 아니면 다쳤을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요. 그것도 3번씩이나. 마지막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그리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속에 울며 회개했다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 얼마나 불편함이 있겠습니까? 좀 소원해진 그런 모습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아시고 그 마음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이제 3번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직접 귀로 들으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3번 묻고 3번 대답하는 가운데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제 그 멀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모습을 주님께서 이제 보신 것 같습니다. 그 회복된 후에, 은혜가 회복된 후에, 그 관계가 회복된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그 목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우리가 잘 압니다. 그 당시엔 특별히 교회를 이제 막 세워가는 당시였습니다.
다 사방이 적입니다. 그 가운데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그 영혼들을 세우는 작업, 그건 참 힘든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공회에 가서 여러 번 맞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윽박지름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베드로는 또 이제 잡혀서 죽기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모습은 어때요? 그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베드로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이제 관계가 회복되고 나자,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자 그의 삶이 바뀌는 것이에요. 꼭꼭 숨어있던 베드로가, 고기나 잡겠다고 하던 그런 베드로가 이제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공회에서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말을 따르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느냐. 그가 당당하게 외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당하다는 건 뭐예요? 이 안에 평강이 있다는 것이에요. 불안하면 얘기 못합니다. 불안한 목소리가 벌써 안 나옵니다. 감옥에서는 어떻습니까? 두 사람이 옆에 지키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 지키고 있습니다.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깊이 잠드는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평강한 거예요. 평강한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를 되찾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요. 그렇습니다. 은혜와 평강의 관계가 거기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렇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평강하길 원하고요. 평화롭길 원하고요. 행복하길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바로 여러분의 은혜예요. 은혜의 스테러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그렇게 회복시켜 주셨던 그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가? 여러분들 매일매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은혜를 살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서 은혜가 떠나가면 모든 게 다 떠나가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요. 이 진리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불안하고 내게 평화가 없고 내가 불안하다고 느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먼저 여러분의 은혜의 스테이터스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에요. 부지런히 주님 앞에 나가서 십자가 앞에 나가서 여러분들 간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 생명을 들여서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렵게 됐습니다. 주님 회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은혜가 회복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화도 찾아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그 제2의 진리까지도 이 마음속에 담고 그리고 진정한 은혜와 평화를 누리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